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약점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어떤 사건을 볼 때 진실을 봐야 되는데, 진실을 보지 못하고 중심을 보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사건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가진 첫 인상, 그것이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모를 꾸미려고 합니다.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때로는 수술도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명예를 갖기도 하고 학식을 얻기도 하고 자신을 가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갖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은 속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중심을 보지 못하고 우리를 판단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진실로 만나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참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신의 주관대로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우리 마음의 중심대로 받아주시고 진실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한 믿음의 모습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인쳐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폐위하시고 다른 왕을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새에게는 8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8명의 아들을 인사시켰습니다. 첫 번째 장자 엘리압을 사무엘에게 인사시킬 때 사무엘은 그의 아름다운 외모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엘리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택하여 주셨구나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오늘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막내 아들, 종처럼 들판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송일교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귀한 항존직 선거를 행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정말로 가장 귀한 일, 가장 기뻐할 일, 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결코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종을 세워야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이번 한 주간만큼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도 있고 바쁜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제자들을 택하실 때 사람의 외모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화려하고 학식이 풍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갈릴리, 버림받은 땅과 같은 그곳을 찾아가서 정말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택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족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곳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도 그곳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여인은 기생의 몸으로 살아왔던 그런 과거를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은 과부로서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까지 아이를 잉태했던 그런 여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일러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외적인 것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외모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입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들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그릇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일 뿐 아니라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 기도의 손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저 사진은 국기입니다. 국기인데 어느 나라 국기냐면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줄이 두 줄 그어 있고 가운데 별이 있는데 위에 줄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아래 줄은 땅을 의미합니다. 파란색은 영원한 땅,
영원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별은 마겟 다빗이라는 다윗의 별이라 불려지는 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영화, 다윗이 이루었던 그 놀라우신 신앙의 모습,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모습을 국기 안에 새겨 넣었습니다. 다윗은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남쪽으로는 시나이 반도, 북쪽으로는 터키까지, 동쪽으로는 요르단과 사우디 아라비아까지 정말로 방대한 대국을 이루었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또한 신앙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세우는 그런 계획을 준비했던 왕입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시면 그걸로 마치 로또를 맞는 것처럼 큰 축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면 그것이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런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날마다 성공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사람을 성공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오해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헛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오해를 품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그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외모에 외적으로 훌륭했던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많은 적들을 토벌하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생각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조차 제사장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행하려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다급한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아멜렉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취득하지 말고 그것을 다 회파하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그는 좋은 양과 소를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승리에 도취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해서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장서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계기를 삼아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시고 다윗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항상 이방 민족으로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늘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을 읽을 때,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모습 때문에 스스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절망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변화시켜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택하심으로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위에, 머리 위에 붓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은,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다윗이 경험했던 이런 놀라우신 믿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골 마을에서 들에서 양을 치다 평생 그 모습으로 살아갈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지나온 삶을 보게 되면 그는 늘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아버지조차도 그를 종처럼 여기고 들판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형들은 다윗을 볼 때마다 늘 비난하고 꾸중하였습니다. 다윗을 무시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그 형제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다윗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때 그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먼 거리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자마자 꾸짖습니다. 너가 이 전쟁터까지 놀러 왔구나. 너에게 맡긴 양들과 너가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다 버려두고 여행처럼
이곳에 왔구나 하고 그를 꾸짖게 됩니다. 그 일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늘 그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구박 때문에, 그 멸시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귀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호주의 인구가 대략 한 2,5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인구에 비해서 양은 1억 5천여만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목장에는 양을 모는 훈련된 개들이 있습니다. 그 훈련된 개들이 보통 한 마리당 3천 마리 정도의 양을 돌본다고 합니다. 잘 훈련된 양치기 개는 양들을 훌륭하게 몰아갑니다. 그 양치기 개가 훌륭한 양치기 개가 될 수 있는 것은 주인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손을 들면 양치기가 뛰어갑니다. 방향을 가리키면 그 양들을, 주인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양들을 몰아갑니다. 호주에는 1년에 한 번씩 어떤 개가 양을 잘 모는지, 주인에게 충성된 그런 모습을 갖는지 양몰이 대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 대회 최고의 영예를 차지하는 그 양몰이 개도 주인을 주목하는 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원하는 방향으로 주인이 맡긴 일을 감당할 때 주인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가장 영광된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실망하고 실패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절망의 자리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지혜를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할 때 그의 삶이 참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되면 피플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28년 선교사 출신인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영향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역을 감당했던지 교인이 1,800명 정도 모였는데 그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650명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 사람을 책임지고 선교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선교사님 스미스 목사님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에노옥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 일들을
위로하고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목사님은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100%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 건강한 신앙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